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12월 첫 주일을 어제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더욱이 감사하는 것은 참감람나무 가지인 유대인들이 율법과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하고 격결해 나가기 때문에 잘라버리시고 그 자리에 돌감나무인 우리들을 접붙여서 하나님의 자녀요 또 천국의 백성이요 천국의 기업자로 삼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하늘의 것과 땅의 귀한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드리옵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해 주옵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주었사오니 이 말씀 진리를 깨달아 내 영의 양식이 되며 내가 걸어가는 길에 밝은 빛이 되게 해 주옵시고 영적 전쟁에 귀한 무기가 되어서 사단과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도 남게 해 주옵시고 승리케 해 주옵시며 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충성되고 신실하고 아름다운 주의 일꾼들 삼아 주시옵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학장님을 위시해서 또 직원들과 우리 학우들 영육을 지켜 주옵시고 그 가정과 직장과 모든 하는 일과 섬기는 교회 외에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우리 한국 성경신학교를 기억해 주셔서 사무엘의 신학교와 같고 엘리야의 신학교와 같은 귀한 신학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 주시옵시며 성령 안에서 온전하고 아름다운 주의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시정을 주 앞에 맡기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여러분들에게 우리 탁전도사님이 복사해서만 나눠드렸을 거예요. 나눠드렸는데 제가 다시 이제 복사해서 나눠드렸는데 그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집에다 두고 오신 것 같아서 먼저 제 2부 구원의 적용과 순서 굉장히 귀중한 겁니다. 여러분 자신도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내 영적 성장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알 수가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성도들, 목회하는 분들은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강의하면서 자기의 성장 단계를 살피면서 앞으로 더 성장하며 나아가게 하는 아주 가장 귀중한 이 단계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1위 구원의 내용이란 무엇인가, 구원의 단계 내용이에요. 구원의 단계. 이걸 서정이라 구원의 서정, 구원의 단계 그렇게 되는데 그 단계가 몇 단계인가 하면은 9단계인데 첫째가 예정은 지난번에 강의를 했으니까 우리 벌써 얘기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예정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제2장에 보게 되면 부르심, 이걸 보통 소명이라 그러는데 이걸 사명으로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소명과 사명이 달라요. 그 부르심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여러분들 설교 준비하는데 도움되라고 거기에 소지가 있습니다. 자, 부르심 받은 그들을 불러놓고 보니까 뭐예요? 죄인이야. 죄가 더덕더덕 붙어 있어. 죄인이야.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또 성령으로 어떻게 해요? 거듭나 새 사람 되게 한다. 그게 중생
중생하는 사람은 첫째가 회개, 자기의 그 죄를 깨달아서 회개하고 거기서 돌이켜요. 180도 돌이키죠. 회개하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성령께서 그에게 신앙, 믿음을 줘요. 그러니까 불신자 때에는 믿음이 없다가 부르심받아 회개하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버지요 그리스도가 내 구주요 또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대로 살아야 될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교훈하면서 우리에게 신앙을 줘요. 신앙, 깊은 신앙, 강한 신앙을 주죠. 그 다음에 신앙을 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칭의. 죄인의 단계에서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얻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 믿음의 의인. 믿음으로 의롭다 얻은 의인이 되고 의롭다함을 얻은 그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가 되는 그 특권을 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양자가 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성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점점 어떻게 돼요? 어린아이가 자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앙의 성장 단계에 들어가요. 말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사업이 변하고 생활이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하는 거죠. 거의 성화, 거룩함으로 자라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을 이루어나가는데 어떻게 돼요? 고난이 있어. 시험과 여러 가지 재난이 있어요. 마치 욥에게 그 고난과 재난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또 다니엘도 그렇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있는데 시험과 여러 가지 환난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되느냐?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능력을 받아서 어떻게 돼요? 이겨. 연단과 훈련을 받는다고 말해요. 연단과 훈련을 받아서 인내의 사람이 돼요. 인내의 사람이 된 그를 재림하신 주님이 어떻게 돼요? 그를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천국 거기에 이끌어들여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적 결혼을 하죠. 생명수 강에서 생명과를 따먹으며 주와 더불어 지내는 영화가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9가지 단계, 11가지로 되는데 사실 9가지입니다. 9가지 앞에 구원의 단계라고 하는 그 제1장, 그 다음에 제2단계 그 예정, 그건 대개 지금 여기 들어가지 않는데 저는 좀 더 이제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넣었는데 9가지 단계인데 여러분 자신을 한번 이 말씀에 비추어 보기를 바랍니다. 또 이걸 또 여러분들이 목회하면서 또 주일학교나 중고등학교에 복사해서 나눠주고 그 교육에도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거 있는데 그 두 번째가 율법과 복음의 강해. 이거 아마 여러분들이 나눠드렸죠? 그 전에 받았어요, 여러분? 이거 먼저 이 율법과 복음의 그 강해를 받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개혁주의, 칼빈주의를 바로 알아야 된다 그거예요. 칼빈주의는 솔라 스크립툴라, 오직 성경을 떠나서는 안 돼요.
성경이 가장 기본적이에요. 그래서 솔라 스크립트라 성경 제일주의인데, 근데 이 성경을 연구하는데 무엇이 있는가 하면 암초가 있어. 우리에게 걸림돌이 있다 그거예요. 걸림돌. 배 가는데 배 앞에 걸림돌이게 되면 그 배가 거기에 부딪혀가서 깨지잖아요. 성경을 연구하는 데 있어 우리에게도 이 암초가 있어요. 이 암초를 발견해야 되는데, 첫째,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 거면 수건이 있다 그거예요. 두건. 우리 얼굴을 가리는 그 좋지 못한 그것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세상의 전통, 습관, 교육, 사상, 또 하나님의 부르심마다 예수 믿기 전에 하셨던 어떻게 이방 종교, 샤머니즘이라든가 이런 그 과거의 그릇된 종교의 그 사상이 우리의 머리에 꽉 차 있단 말이에요. 꽉 차 있어. 그것이 걸림돌이야.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돼요? 내 눈앞에 아른거리면서 내 눈을 몰게 해. 그래서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수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얼굴에 빛이 나기 때문에 수건을 쓰고 이스라엘 앞에 섰는데, 이 신학시대에 와서 우리가 구약에 대한 그 좋지 못한 그 율법주의, 그것이 우리의 그 눈을 가려가지고 성경을 볼 때 율법주의적으로 본다 그거예요. 율법주의적으로 봐요. 여러분,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하는 거 다 뭡니까? 구약의 율법주의에 근거해가지고 예수님을 조롱을 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시기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정죄해가지고서 빌라도에게 내어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 신뢰가 여기 있는데, 첫째가 모세 당시지요. 모세 당시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 둘을 비교해 보게 되면 모세는 어떻게 돼?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하나님 말씀을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바로 전해줬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돼요? 애굽에 있는 동안에 애굽의 종교와 애굽의 습관과 애굽의 사상에 물든 그들이기 때문에 모세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해줘도 어떻게 깨닫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야, 이 모세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그 국선 옆에 있으면서 고기와 아울러 생선 채소를 마음대로 먹었는데, 이 광야에 이끌어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굶주리고 헐벗고 마지막에 죽게 만드는 거다. 막 원망하고 그랬죠.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도 죽지 않았어. 오히려 더 원기가 그 영역이 더 강해졌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밖에 몰라, 물질밖에 몰라, 세상밖에 몰라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과 영교하면서 영적이고 신령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와 이스라엘을 우리가 비교해 보거든, 우리가 어느 편에 있는지, 모세 편인지 이스라엘 편인지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사사시대 사사와 사사들과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사사들 보세요. 하나님 부르심 받은 것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서 나가서 미디안도 무찔리고 블레셋도 무찔리고 모든 대적을 무찔리고 승리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적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벌벌벌벌 떨면서 쥐구멍 찾듯이 굴을 찾고 또 뿐만 아니라 바위 틈이나 또 골짜기나 숨을 꺼서 찾아 헤매는 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사사들과 그렇지 못한 이스라엘은 비교가 된단 말이에요. 대조가 된다고 말해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 편에 서는 하나님의 참 사람들과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한 어떻게 돼요?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겉껍질만 교인, 겉껍질만 신자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분열왕국 시대 선지자들과 이스라엘. 그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이사야서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이렇게 됐어요. 강하고 담대하게 나서 바벨론이라든가 아스로 들어가지 말라. 왜? 하나님 우리 편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편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그들의 손에서 건지시라 했는데 왕을 위시해서 그 대신들은 어떻게 돼요? 성전과 아울러 왕궁에 있는 모든 금은 모화를 다 보내줘가지고서 바벨론 왕이라든가 아스루 왕과 타협 보내가지고서 살라고 했었어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보고 예수님에게서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을 위시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좀 완전히 비교가 되죠. 대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리새인의 사상, 사두개인과 서기관의 사상, 유대주의 사상을 뿌리채를 뽑아버려야 돼요. 거기에 물든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요즘 구약을 율법 한단 말이에요. 구약이 율법이 아니고 바로 신약 복음의 그 근거가 돼, 뿌리가 돼. 그러니까 뿌리가 복음이니까 줄기와 열매인 신약이 그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 바른 성경 해결법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여러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구약이나 신약에 있는 그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한다고 말해요. 생각나게 하고 그걸 깨달아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걸 잊어버리잖아요. 깨닫게 하고 깨달아서 내 속에 간직한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가르쳐. 내가 깨닫고 보니까 얼마나 감사감격한지 정말 시편 20편과 아울러 119편과 마찬가지로 송이 꿀보다도 더 달아요. 금, 곧 정금보다 더 귀하단 말이에요. 남에게 가르쳐, 남에게 나눠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형제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가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들에게 가르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해 실천에 옮긴다고 말해요. 여러분 다 교회 나가서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들 한번 보세요. 조사해봐. 말씀을 전하고 그대로 사는가 살지 못하는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실천이 없는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행해야 돼.
행하고 그 다음에 빛나게 하여 빛난다. 다른 사람에게 빛과 모범이 된다고 말해요. 본이 된다고 말해요. 그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고 또 이 땅에서도 그 교회라든가 자기 가정이라든가 다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해요. 천국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한나라에 있는 그것만이 아니라 내 가정이 천국이 돼야 돼. 내 교회가 천국이 돼야 돼. 내 교회가 천국이 되지 못하고 내 가정이 천국이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천국을 바라보면 천국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미워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페이지 넘어가게 되면 결론입니다. 성경의 결론은 내게 대한 기록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이 성경이 바로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 거기 민수기 29장 9절이라든가 또 누가복음 16장 31절 24장 27절 모세와 선지자가 내게 대해서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 성경 찾아보세요. 찾아보게 되면 이 신구약 성경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서 속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해서 다시 있을 것을 예배하고 이 땅에 오실 것을 계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야. 그 복음을 바로 깨닫지 못하니까 구약을 율법이라고 그러게 되죠. 신약은 복음이고 구약은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 율법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그 중간에 보세요. 그런데 유대인의 기록된 출판물 거기에 보게 되면 탈무드, 요즘 탈무드를 강의하는 그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그 잘못된 거예요. 탈무드가 성경이 아니에요. 구약이 아니에요. 구약을 유대인들이 그 유대주의에 근거해 가지고서 해석한 해설집이야. 그거를 성경과 같이 연결해가지고서 그걸 강의를 해. 그러니까 그 강의 듣는 사람을 무엇을 만들려고 그래? 유대인 만들려고 그래. 유대주의자를 만들려고 그래. 미시나도 마찬가지고, 미시나도 이 탈무드와 마찬가지예요. 탈무드 이후에 그 유대 랍비들이 구약을 그 해석하고 번역한 겁니다. 미드라시도 마찬가지고, 유대인의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의 언어는 랍비들이 구약을 연구하면서 생각나는 것을 메모한, 제가 지금 이 메모했죠? 이게 메모한 그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통 이제 후대에 와서는 유대주의라. 유대주의.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유대주의라고 말할 겁니다. 또 유대주의가 시온주의, 시오니즘. 시온주의는 다윗이 복궤를 시온산에다가 이제 안치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걸 이제 가장 귀하게 보아가지고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그걸 이제 시온주의라고 하는데, 역시 유대주의와 같아요. 그 일곱 번째 그 율법에 편익적인
강해. 유대주의의 근거에 가지고서 구약을 연구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끊어버리고 유대주의와 율법주의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이나 신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알고 바로 내 영의 양식을 삼고 나가서 영혼을 구원해 가지고서 그들을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뭐 필요하냐? 거기에 첫째 성령과 완성,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거예요. 그 신뢰가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기 전에 예수 믿자들은 어떻게 돼요? 피동적이고 부정적이고 나약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그들이었어요. 그 이해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을 기도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끈덕끈덕 졸다가 그 피곤하니까 누워서 잠을 자요. 가려다가 대성이 파송하는 그 무리를 이끌고 횃불과 몽치와 칼을 가지고 오니까 다 도망갔어요. 마가 요한은 뒷동산에서 웅성거리는 소리 듣고서 자다가 옷을 입지 못하고 담요를 뒤집어 쓰고 벌거벗은 몸에 담요를 뒤집어 쓰고 왔다가 예수님이 붙잡히고 쟤네들 도망가는 것을 보고 너무 급해가지고서 그 담요를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갔죠. 또 베드로는 도망가다가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게 됐어요. 조그만 게이지와이가 당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봤지만은 예수 따르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아니라고. 내가 무슨 예수 제자라고 3번씩이나 부인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 그래요. 성령의 충만을 받기 전에는 다 그래.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지요. 존 스타트의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 대개 성령의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거예요. 성령의 세례는 성령에 이끌려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성 부르고 기도하고 전도한다고 교회 봉사한다고 그런 것 초보적인 단계예요. 성령의 충만함은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히는, 성령에 이끌려서 나는 죽고 성령에 이끌려서 나아가는, 그가 순교도 할 수가 있고 그가 하나님의 주의 들에 쓰임당해서 큰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성령의 충만함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요. 우리가 실제로 볼 수가 있죠. 스데반은 전도하다가 순교당하게 됐고 야고보는 목배임을 당하게 됐고 순교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준 그 신비하고 놀라운 그 말씀, 비밀,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의 비밀을 어떻게 돼요?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깨닫게 돼요. 참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제가 그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까지 그 주석을 썼는데 요즘은 창세기를 또 지금 개편을 했습니다. 창세기가 초판이 640페이지인데 수정 개편판이 1400페이지나 돼. 배나 이해서 됐어요. 출애굽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출애굽기도 지금 다 지금 인쇄만 하잖아요. 다 지금 됐는데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이 하늘 말씀에 그 숨겨져 있는 그 놀라운 비밀, 은밀하고 놀라운 그 진리, 그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으니까 어떻게 되게 기쁨이 되죠.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 몇 시에 일어났는지 아세요? 1시 15분에 일어났어. 15분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경 보고 강의 준비하고 또 뿐만 아니라 지금 논문 쓰는 거 있는데 여러분 참 그 여러분들 뒤에서 기도해 줘서 감사해요. 히브리서와 신구약 비교 연구 1000페이지, 산업에 관해 1000페이지가 넘어요. 거의 지금 거의 다 지금 완성이 됐습니다. 그 히브리서 하나에 그 구약의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천국의 혼인잔치 거의 다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히브리서 한 책에.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진리의 성령의 충만을 받아 진리를 깨닫고 능력과 이적이 나타난대요. 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요. 응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과 이적을 역사해요. 거의 어디 나타났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잘 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내가 드리는 이 기도가 그냥 흐지부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의 손에 들려온 향로 거기에 담겨져 가지고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게 됐고 하나님이 그 향로를 땅에 쏟으니까 어떻게 돼요? 지진이 나고 여러 가지 능력과 이적과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요한계시록 8장 5절 또 5장 4절에 보고 있는 것이 나타났어요. 우리 기도가 그냥 흐지부지하게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다 응답이 돼. 그 응답이 그 즉시에 응답되는 거 있고 얼마 후에 오랜 후에 응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기가 어떻게 돼요? 재미가 있는 거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는지 응답하지 않는지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재미가 없어. 기도하지 않게 돼요. 몇 번 기도하다가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응답이 있는 것을 볼 때에 어떻게 돼요? 재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재미로 예수 믿어야 돼요. 재미가 없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다가 말하게 되죠. 믿다가 타락되는 사람이 되게 그 정도예요. 그래서 이 성령과 아울러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분리의 관계가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불이에요. 장작이에요, 장작. 그리고 성령은 불이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같이 함으로 어떻게 돼? 우리 속에 불이 붙게 돼. 무섭고 강하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여러분 저희 다음 페이지 보세요. 헤브라이즘과 유대주의. 이걸 보게 되면 유대주의와 우리 성경주의, 성경제일주의를 헤브라이즘으로 하는데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헤브라이즘은 어떻게 돼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토라가 하나님의 말씀, 또 복된 말씀, 진리의 말씀, 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율법.
거기에 따라서 오늘날 목사님들 가운데서 율법하고 있었고요. 문자 하나하나가 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돼요? 표면, 밖으로 나타나는 그 표면만 보아서는 안 돼.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은밀하고 신령하고 영적이고 기독론적인 그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말씀을 연구할 때, 성령의 종을 받은 그가 말씀을 연구할 때 그 신앙이 자라고 진리에 굳게 서서 정말 좌우에 나선 검 같은 그런 그 하나님 사람이 되죠. 그가 하나님 말씀을 해석할 때, 번역할 때 바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 유대주의는 계명으로 보게 되고 유대인의 그 관습과 전통에 따라서 해석을 하니까 율법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브라이즘은 성경을 연구하고 그 진리를 성령 안에서 깨달아 알고 보니까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거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한 그리스도, 불과 성령으로 세례 주는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도를 통해서 후세의 교부들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대개 이 구약을 율법이라고 하고 신약을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근거하는가 하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근거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보세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하나님의 말씀과 일반법. 저는 참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연구하는 가운데 이야 이게 참 율법이라는 그 단어 조심해야 되겠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 말씀인 이 구약과 또 이 복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이 토라라고 노모스 토라라고 하는 것이 몇 번 있는가 하면 48번 있어요. 여기 성경 구절에도 나오죠. 이 토라, 또 헬라어로는 호노모스, 이것이 율법이라고 이제 잘못 번역했는데 로마서 2장 12절부터 18절, 20절, 23절, 25절 쭉 나오는데 48번 사용했고 갈라디아서에 12번 사용했어요. 그런데 같은 율법으로 번역한 것이 있는데 그 일반법 하나님 말씀 이 성경과는 완전히 동떨어졌어요. 다른 법을 가르치는 것을 율법으로 잘못 번역했는데, 자, 두 번째 일반법 로마서 2장 12절, 3장 20절부터 21절, 27절부터 28절, 31절, 5장 20절 등등 했는데 이건 일반법, 세상의 일반법이에요. 유대인의 관습과 전통, 또 로마법,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는 그 법, 그걸 또 역시 토라로 노모스를 잘못 번역했어요. 국제법도 있고 이방인의 관습과 전통도 역시 또 토라로 잘못 번역했어요. 호노모스를 잘못 번역했어요. 이걸 다 합해가지고서 하나로 보는 거예요. 원어, 성경 원어에 깊이 들어가서 그것을 앞뒤 문맥을 다 조사해가지고서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한 단어만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일반법도 토라로 저희 노모스 저희 율법으로 보고 유대인의 관습과 전통도 율법으로 보고 세상법도 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이제 그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 제가 참석해서 듣는데
율법이라 그래, 율법. 그 문맥 보면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데 그 율법으로 잘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그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연구하는데 도움되기 위해서 제가 이걸 다시 복사해서 드리는데, 이게 굉장히 귀중한 겁니다. 이게 지금 목사님들 회집할 때 거기에서 내가 강의하다 하던데, 그 다음에 이 성경에는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거기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깨닫기 곤란한 그 내용이 있어요. 첫째가 비유입니다. 비유. 여러분 그 마지막 페이지 보세요. 니은, 비유.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의 그 비유들이 다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진리, 그걸 비유로 비유한 거예요. 탕자의 비유라든가, 또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내가다 불안당만한 사람, 제사장이 지나가다 보고 그냥 지나가고, 이 사람도 그냥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을 치료하고 짐승에다 태워가지고 주목에 가서 밤새 돌보고 그 다음날 떠나면서 그 주막 주인에게 이 사람 돌봐달라, 만약 치료비가 더 들게 되면 내가 돌아올 때 갖겠다 하는 것, 그거 다 비유야. 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해서 어떻게 우리를 이끄시고 천국으로 이끄실까, 천국으로 이끄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해요. 거기도 그림자, 모형, 모양, 번복이 우리에게 번복이에요. 닮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죠. 표적과 예언, 계시와 비밀.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고요. 뭘 주의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이 말씀을 가르칠 때 내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지 말고 뭘 필요해요?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면서 나가 외쳐 다른 사람에게 빛과 본을 보이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유다서 강의하다가 아무래도 이걸 다시 한번 여러분과 같이 연구하는 게 좋겠기 때문에 제가 복사해 가지고 와서 나눠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유다서 다시 넘어갑시다. 유다서는 27페이지 27페이지 제일 처음에는 연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죠. 지난번에 연단 비난인데 그 연단이 무엇에 근거해서 연단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목적과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연단해.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보게 되면 복음을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자기의 12 제자를 택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3년 동안 연단과 훈련을 한다고 말해요. 이 연단과 훈련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큰 사람이 돼요. 구약에서는 요셉 봐요. 요셉은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죄수가 돼요. 죄수. 보디바의 아내 때문에 어떻게 돼요? 감옥에 들어가서 죄수 생활하면서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을 돌봐주고
그 사람들과 친교를 가지게 되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그게 바로 연단과 훈련이에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돼요? 3개월 만에 나일강에 버림받는데 바로의 딸 공주 하셋슈트죠. 그 여자가 그걸 발견해가지고 자기 양자로 삼게 되고 자기 친어머니의 그 젖을 먹으면서 자라게 돼요. 성장해서 다시 애굽의 그 궁중에 들어가서 학문을 배우고 무술을 배우고 장차 이제 애굽의 왕이 되기 위해서. 그러나 어머니에게서 배우고 어머니에게서 받은 그 신앙과 진리와 성령의 역사가 그라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 만드는 곳에 나갔다가 애굽 사람에게 얻어맞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해서 애굽 사람 때려 죽여가지고서 땅에 묻었는데 그것이 발각이 돼가지고서 바로의 잡아 사형에 처하는 그 명령 그걸 피해가지고 미디안에 도망갔다가 미디안에서 하나님 을 받아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과정 하나하나 보게 된다 뭐예요? 연단과 훈련이에요. 누가 독수리가 그 새끼를 연단한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귀 들어쓰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시는 연단과 훈련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연단과 훈련을 볼 때 현상, 지금 현재 나타나는 그걸 봐가지고서는 아무것도 몰라. 당하는 사람은 몰라요. 욥 봐요, 욥 기서에 욥을 봐요. 욥은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받아가지고 자기를 지금 연단과 훈련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연단과 훈련하는 것을 바로 깨닫지 못했어요. 마지막에는 깨달아서 이제 배에 축복받고 그랬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도 태어나자마자 대헤롯의 칼날을 피해서 애굽에 도망가서 헤롯이 죽은 다음에 다시 나사렛에서 자라다가 30세에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받고 부름받았는데 그 공생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시험과 연단과 그 고통이 많았어요. 그 왜 있으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죄인들을 구속하는 구속의 큰 역사, 정말 최후의 놀라운 그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연단과 훈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단과 훈련 배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이 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목적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역사하는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걸 깨닫지 못하게 되면 낙심이 되죠. 예수 믿고 복 받는다 그러더니 복이 뭐야? 예수 믿고 핍박만 받고 고통만 당하고 버림당하고 내어 쫓겨나고 어떤 때는 질병이라든가 어떤 때는 그 사업에 실패도 당해요. 우리에게 이 연단과 훈련이 가끔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저도 조금 기도에 게을러지고 하나님 말씀 연구와 아울러 그 말씀대로 살며 가르치는데 좀 게을러지게 되면 하나님이 정신 번쩍 차리죠. 나흘 전인가 이상한 꿈을 꿨어요. 내 외삼촌, 이미 세상 떠난 지 오래된 내 외삼촌이 집차에다가 트레일러 싣고 와가지고서 나보고
나무서 트레일러를 타라 그래요. 트레일러를 탔어요. 타고서 한참 갔는데 가다가 골목을 돌아가는데 트레일러가 그 집사 거기서 떨어져 나왔어요. 우리 외삼촌은 행방불명이 됐고, 그래서 새벽 1시 반에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세상 떠날 때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하실 그 뜻이 있고 하실 일이 있어서 나를 내 목숨을 연장시켜줘서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 하는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 그래서 나흘 전에 나는 이미 죽은 사람, 콜레라 때문에 죽는 사람도 많고 교통사고로 별의별 재난 때문에 죽는 사람 많잖아요. 나는 그때 며칠 전에 죽었고 지금 살아있는 것은 남은 생의 주일하라고 할 일이 있어서 남겨놓았구나 하는 거예요. 우리 막도에게 얘기를 했어요. 차 타고 저희 건점에 왔다가 가면서 우리 막도에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집사람에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다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거룩한 일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살려주신 거예요. 오늘 밤이라도 부르면 같이 뵐 수 있어요. 안 간다고 발로등 쳐봐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놔둬요? 여기 이 말씀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연단과 훈련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런 뜻을 위해서 우리를 놔두는데, 그래서 여러분 27페이지 거기에 본문이 거기 나와요. 국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국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많을지어다. 그 원어를 보게 되면 애정과 평화와 사랑이 너희 안에 풍성하리라. 그렇게 해서 풍성하리라. 이것은 축복의 축복기도. 그러니까 유다가 이 유다서를 읽고 연구하고 그 진리를 깨달아서 그들을 살라고 하는 그들에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축복. 그 축복이 땅에 떨어지는 거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그들을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2절은 축복을 받는 기도문이다. 축복을 비는 기도문이다. 축복은 성도가 바라는 축복인데 신령한 축복이다. 그것은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그리고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이다. 마태복음 6장 23절. 하나님은 그 은총에 모든 것을 덧붙여서 더 귀한 것으로서 채워주기를 원하시는데, 마치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내가 부귀와 명예와 영광과 자랑할 것을 원하지 않고 지혜를 원했으니, 하나님의 백성 다스리는 지혜를 원했으니 내가 모든 것을 더해준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그럼 이 원어를 한번 보자 그거예요. 국물과 평강과 사랑이 뭐냐? 여러분 28페이지 위에서부터 넷째 줄. 위의 축복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첫째
성부 하나님은 궁휼을 주신다. 궁휼. 이 궁을 주신다는 것이 있는데 그 원어가 오이코틸모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자비, 궁휼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어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래서 이 오이코 틸모스라는 것은 그 뜻은 측은히 여기고 사랑하고 도와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측은히 여기고 사랑해서 우리를 늘 도와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자는 평강을 주신다. 그 평강은 헬라어로 에이레네인데 그것은 평화, 화평을 의미한다. 히브리어는 샬롬이죠. 샬롬. 즉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서 화목해 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화목해 했죠. 또 죄인과 죄인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해 했어요.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식, 형제와 형제 사이, 친구와 친구 사이에 화목해 하시는 것. 십자가로. 그래서 이 평강은 평화와 화목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것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은 사랑을 주신다. 사랑을 주신다. 그 사랑은 헬라어로 아가페인데 이 특수한 사랑, 여러분 헬라어로 사랑이라는 단어가 네 단어죠. 먼저 친구와 친구 사이의 사랑을 필로스, 부부와 부부 간의 사랑을 스톨게, 부모와 자식 사랑을 에로스. 그런데 이 세 단어와 특별히 다른 것이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불변하고 희생적이고 현세와 내세의 모든 것을 총만화해서 그걸 기업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과 성령만이 가지고 계시는 사랑이 아니야. 그리스도와 연결된,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결된 우리에게도 그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요즘 그 기독교 TV에서 선교사들을, 우리 한국 초대교회 선교사들을, 그 후에 일제 탄압 때에 손영원 목사를 위시해서 주기철 목사, 이기선 목사 이들 다 지금 말하는데, 그들이 다 어떤 사랑입니까?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아가페의 사랑, 희생적이고 놀라운 그 사랑을 여기에 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랑이 내 속에도 역사한단 말이에요. 지금 싹이 트고 있는지, 어느 정도 자랐는지, 얼마나 성장했는지 몰라요. 사랑. 그 사랑은 자라니까요. 여러분 가정도 그렇잖아요. 가정도. 부부간의 사랑도 처음에 결혼했을 때의 사랑은 그게 바로 초보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뜨겁다는데
그 사실 뜨거운 거 아니에요. 그 변질된 사랑이에요. 그러나 이제 5년, 10년, 20년 자녀 낳고 가진 훈련과 연단을 거치면서 지내면서 사는 그 부부의 사랑, 그 사랑은 겉으로 보기엔 뜨겁지 않아.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변화무쌍 변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오히려 더 깊이가 있고 더 끈질기고 더 아름답고 더 놀라운 사랑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서 제일 나이 많은데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어떨 것 같아요? 부부간의 그 애정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가운데서 지내게 돼요. 오늘 여기 올 때 잘 다녀오세요. 여보, 내가 사랑해요. 내가 잘 다녀올게요. 처음에 결혼했을 때 그게 없었어요. 그게 없었어. 교회 맡았기 때문에 교회 그 일에만 정열을 다하고 저녁에 들어가서 밥 먹고 그다음에 자는 거 그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랑도 잘한다 이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여기 연단과 훈련의 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뭐예요? 자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한 평화, 성령을 통한 뜨거운 사랑, 그것이 너에게 있어야 된다.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거기에 대한 그 구체적인 내용이 29페이지서부터 나옵니다. 거기 성경 구절도 그렇고 그 해석이 나오니까 여기 맨 위에 국물, 그 다음에 평강, 사랑다 이게 나오니까 여러분들 읽어보시길 바라고 30페이지에 사랑이 나오네요. 구약에서 사랑은 어떤 것인지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31페이지 유다가 왜 이 유다서를 기록하느냐 그 이유와 목적이 거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간 다 되기 때문에 다음에 강의를 하겠습니다. 참 이 유다가 자기가 그 처해 있는 그 시대 신앙적이고 영적이고 신령한 면의 그 세대를 잘 관찰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참 그 말씀이 그 당시만 아니라 오늘날 이 세대에 사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